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 좀 긴 구절인데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같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좋은 주일입니다. 다들 중간고사 보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또 조금 쉬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1학기 후반부를 열심히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으켜나는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났지만 그냥 단지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우리 이 표현을 이렇게 빌리면 패러다임이 전환된 공동체를 하나 만드셨죠. 그 공동체 이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기억하세요.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려는 그 측면이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잠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은 이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둘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큰 스토리는 앞으로 계속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스토리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조금씩 당신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그 스토리가 바로 신약 성경의 스토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했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 교회는 뭐다? 네. 첫째,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주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기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에는, 네, 제가 팀장으로 있다고 제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신 거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신, 여기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이 일을 위임받은 공동체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걸어다니는 작은, 움직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유형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져 있는 모든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임받은 공동체인 것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행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신 방법이 세 가지의 주된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상식으로 반드시 좀 알고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주가 되게 행하신 일이 세 가지로 큰 줄기가 나누어지는데요. 그 줄기를 대표적으로 나눠주는 가르치는 말씀이 다음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뭡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확실히 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대답이 없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시니 teaching.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파가 영어로는 proclaiming,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뭐 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거는 선포입니다. proclaiming. 세 번째는 힐링이에요.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교회가 위임받았다고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하게 이 뭐예요? 이 세 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똑같이 이 세 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유치부 때는 오마니 집사님한테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고, 유초등부 때는 유철종이 집사님 통해서 여러 또 선생님들 가르침을 받았죠. 가르침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진 이 세상을 바른 모습으로 치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각도로 보면 이 세 가지 일을 보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보고 있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내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이거든요. 이 3장 말씀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뭐와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는 고치는 뭐예요? 힐링.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프로클레밍.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해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3장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거 한 가지였을까요? 성경에 다 기록을 못했을 뿐이지 2장에 봤을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회복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럼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회복들을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일으켜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은 다 모태신앙이에요. 많게는 한 4, 50년, 적게는 한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네. 있습니까? 네. 나는 본 적이 없다. 있다.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어쩌자는 거야,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으켜낸 기적 같은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도 지난주에 보면 안전뱅이를 막 일으켜내잖아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없죠. 저희 한 번도 못 봤지. 팀장님도 근 5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걸 교회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죠? 지금 교회를 통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 보면 이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회복에 대하여서 몇 가지 관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첫 번째 말씀의 패러그래프에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단언하건대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는 수없이 많은, 수없이 다양한,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몇 가지 샘플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에 폐역하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상황과 정황들 속에서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어려서부터 상처이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여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면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서 삶의 소망을 가지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서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면하고 교회 공동체 또는 선교단체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는 회복이 지금도 제가 속하고 있는 선교단체 공동체에서도 또는 지금까지 남일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저는 많이 이것들을 봐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이 아닙니까? 그것도 회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들 속에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미 이것들 알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물으면 인간관계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가장 깊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 관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가장 가깝고 가장 깊어야 될 그 관계가, 그 가족 관계가 여러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관계가 틀어져서 깨어지고 아파서 어떻게 보여주면 원수보다도 더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깨어졌던 그 관계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자기가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은 나의 가족 중에 누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회복 아닌가요? 회복인 것이죠. 또 여러분, 악한 사단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 소위 말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몇 번 말씀드렸죠. 팀장님도 어릴 때 몇 번인가 우리 집 안에서도 그랬고 막 기도하면서 악한 사단이 떠나는 것들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또한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여러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면하고 그 중독에서 노인받는 이런 회복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일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아닌 것이 주인되어진 곳에 왜곡되어진 이런 문화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진 그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윌리엄 윌버포스, 그가 속해 있었던 클랩함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국의 고질적인 영국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되어진 악한 통로였던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 제도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폐지되어지고 회복되어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 한국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까? 교육이라는 영역 속에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 학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여러 학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교육이라는 영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팀장님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큰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이런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모습,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회복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팀장님도 그렇고 여기 선생님들도 이미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 지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 또는 치유라고 하면 질병에 대한 치유로만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 회복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전뱅이가 낫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뭔가 하면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일도 목적인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켜내는 그 목적을 통하여서 더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 사회에 그 나라에 더 편만하게 퍼지게 하는 그 일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11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1절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은 사람이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으켜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서 이 한 사실이 그냥 그 사실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했다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12절 가봅시다 여러분. 12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 일을 일으키신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아까 세 가지가 예수님이 행했던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낫게 만드는. 그 중에서 이 11절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를 이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4장 4절로 가볼까요? 지난주도 봤었는데 여러분 4장 4절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남자만 5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근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누구 한 사람을 고친 거예요. 안전병이 한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오던 1900년대 초반에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유교로 찌들어 있고 샤머니즘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나라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 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기적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적용점을 찾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오셨습니다. 17, 18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회복, 어떤 치유, 어떤 회복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회복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직면할 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이든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든 친구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든 우리 안에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전병이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로 내 인식이, 내 마음이, 내 세계관이 그것에 함몰되어져 있다면 나도 안전뱅이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나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관점으로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시험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모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키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함몰되어지면 나도 이 시대의 안전뱅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회복되어진 존귀한 자인가를 보게 되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세 가지 역할 중에 오늘 두 가지 놀라운 샘플을 본다고 했죠. 하나는 회복이라는 샘플이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선포에 대한 좋은 샘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좀 긴 듯 하지만 제가 좀 간추려 드릴게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세 가지로.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이 선포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고 유대인 너희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고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럼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지금 유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전체적인 질문이 뭐라고 했죠?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오늘 역시 베드로는 구약을 동원하여서 예수를 소개하죠.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넘깁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놀라운 조상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 거부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잠깐만요. 위에 있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폐역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 선포의 핵심은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과정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것의 성취라는 사실이에요. 자, 18절 한번 가봅시다. 18절 넘겨주세요. 18절 없습니까?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는 수많은 메시아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선택을 하라고 복음은 이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두 가지로 놀랍게도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한 촉구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죽인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어떻게 받을래?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리스도 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2장에 나왔던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명하게 두 가지로 대조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23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아들인 자는 이 회복에 동참하는 복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이건 PPT가 없는데 마지막 절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25절에도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이 회복의 복에 너희도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회복의 복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보내시리니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이미 보내신 예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회복은 시작되어졌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이미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회복을 경험하면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그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공부를 대하고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장래에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여러분 직장을 바라보며 가정을 꾸미고 여러분 자녀를 길러내며 예수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그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팀장님은 그것을 조금씩 누려갈 때마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내가 천국이 없다고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회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오래되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한 사람 정말 안준뱅이를 회복시켜 내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선한 샘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지금도 여전히 2023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온전히 직면하고 복음으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세상을 보면 얼마나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교회 가고자 하고 그렇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이 복음을 교회를 정말 교회로 초청해내는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